예수님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승리를 하셨습니까? 마귀와 죄악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 마귀와 죄악에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았던 안식할 수 없는 것과 사망이 왕노로 하던 그런 질병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의 새 생명을 얻은 그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육신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부활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세잔에 갈 것입니다. 육신 자체도 죽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까? 영혼의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육체까지도 완전한 부활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 사이에 보면 많은 두 가지, 세 가지 연속적인 어떤 표적과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이 사이에 끼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장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4장에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5장에 오면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그 장면, 어부들을 부르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왕이 오셨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는 어떤 자들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5장 6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다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성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구약에서 해봤을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5장 6장에서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기초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사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끝에도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그 여정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초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도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르게 누가는 이 장면에서 시몬 베드로만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이 누구죠?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누가는 항상 베드로를 먼저 이렇게 앞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의 경험은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녹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녹아 있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누가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은 거의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호숫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냐 호숫가냐. 근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갈릴리, 자료를 보면 유대인 자료에는 대부분 갈릴리 호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제 헬라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쓸 때, 외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쓰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호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누가도 이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삶은 오직 고기 잡는 것에 자기의 삶이 녹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업으로서의 그 삶에 녹아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5장만 딱 읽었을 때는 뭐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퀴리오스라는 단어잖아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공간복음 모든 복음서와 연결을 볼 때 이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온갖 그런 열병을 고쳤던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자기가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고기 잡는 그 일, 빈 그물을 털고 있던 이 어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 심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이 장면, 자기는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였던 자기가 밤새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도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있는 이 장면 앞에서 모든 누적되어 있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누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주님, 퀴리오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퀴리오스라고 인식할 때 어떤 자신을 만나게 됩니까? 죄인인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존재는 누구며 모세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세는 시내산에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죠? 두렵고 떨림의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지금 모세의 이 베드로의 장면일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군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실 여러분 누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죠?
얼마나 평화로울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주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경험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지금 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종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섭죠. 죄인이었던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무서운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몬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시몬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던 그가 이제 드디어 사람을 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것을 인식한 그 사람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사람을 취하는 그 삶. 그럴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 삶의 목표가 뭐로 바뀌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이때까지 추구하던 나를 위한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5장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앞으로 제자도를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갈 교회의 영광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제자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욕심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전하여지는 그 귀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도 동행하시고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